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 상반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전복되어지는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 권력을 등에 업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척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했던 사울입니다. 그가 잘못된 확신, 잘못된 신념, 그것이 강하면 강할수록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는 사울의 삶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마치 멈추지 않는 폭주 기관차처럼 자신의 열심을 가지고 전진해 나갔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삶은 얼마나 빨리 가느냐, 얼마나 열심히 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해도, 아무리 사람들로부터 많은 인기를 얻는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서 그런 것들을 누린다면 그것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더디더라도 천천히 가더라도 마치 달팽이처럼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방향이 올바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그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질주하고 있었던 사울, 그를 멈춰 세우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울은 십자가에서 죽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각은 틀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삶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과 그 인생이 충돌했을 때 그의 인생은 완전히 꼬꾸라지고 전복되어지고 새로운 인생이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옛 관점, 옛 신학, 옛 자아, 오만과 교만의 그 극치, 그것은 예수님을 만날 때 비로소 흔들리고 깨뜨려지고 뒤엎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과 거룩한 충돌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인생이 더 빨리 가고 더 힘있게 간다면 예수님을 만나 우리 인생이 더 큰 충격을 받게 되겠죠. 그래도 그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완전히 꼬꾸라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이 옛 관점들이 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옛 관점이 깨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참된 진리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너무나 그 밝은 광채, 빛 때문에 사울의 눈이 멀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앞은 보고 있었지만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영적 맹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육신의 눈이 멀었을 때에 그는 영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복입니까? 세상적으로 잘 되는데 진리를 모르고 있는 것, 열심히 살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완전히 진리에는 까막눈이 되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런 영적 맹인의 삶이 복입니까? 아니면 내가 세상적으로는 뭐 대단한 것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믿고 바로 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안이 열리는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적으로는 좀 밀어내도 괜찮고 세상적으로는 좀 못 봐도 괜찮아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19절 말씀에 보면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밀어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악한 데는요,
아무것도 안 봐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뭐 눈이 밝아져서 그 세상적인 쾌락을 안다면 여러분 오히려 선한 것에는 미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밝은 영안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바들을 깨닫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저절로 세상에는 이 눈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이 거룩한 충돌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생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과 거룩한 충돌을 경험하지 못하면 내 자아로 가득 찬 인생을 사는 겁니다. 내가 옳은 거예요. 내가 옳으니까 가는 곳마다 사람을 죽이는 것. 사도 사울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 바울은 예수님을 모르고 진리를 모르고 영적으로 까막눈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내가 옳다는, 내가 의롭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역을 했지만 가는 곳마다 사람을 상처 입히고 죽이고 교회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가 가는 곳마다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복음의 강력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방인의 그릇으로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용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극적인 예수님과의 만남이 사도 바울의 어떤 그 신앙의 기초, 신학을 재정립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고백하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괴수다. 이것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점점 그의 신앙이 무르익어 갈수록 그 과거의 삶들이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가. 정말 나는 구제불능이었는데 예수님 없이 내가 어떻게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겠는가. 그 경험적인 이 고백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거룩한 좌절의 순간을 경험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잘못됐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님 없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주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할 뻔했나 가슴을 치며 내가 이 거룩한 좌절을 경험하는 이 시간을 통과해야 됩니다. 회개의 순간이죠. 회개하고 자복하고 회심하지 않는 성도는요, 성도가 아닙니다. 근데 나에게 이 시점이 있었는가?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좌절을 경험하고 예수님과 거룩한 충돌로 인해서 내 자아가 전복되고 내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가 과연 내 인생 가운데 있었는가? 만약에 그게 없었다면 우리는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사울의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잘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일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지, 아니면 사람들이 상처받고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와해되고 무너지는지 우리 삶을 잘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 빛으로 나타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만난 사울처럼 오늘 우리도 그 주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전히 영안이 닫혀져 세상적으로는 밝은데 진리에는 어둡고 하나님 나라 영적인 것에는 어두운 인생이 아닌지 우리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 내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저 천성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사명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는 내 그릇이다. 택한 나의 그릇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나니아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했죠. 근데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가서 안수를 하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에요. 이 사람한테 걸리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묻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뜻인지,
하나님, 그는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자인데 정말 그에게 가서 안수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그러나 재차 주님은 확인시켜 주시죠. 주님의 뜻이 그것이다. 그러면 아나니아는 그것이 확인되는 순간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사람이죠. 우리가 앞서 봤던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의 사건을 봐도 그렇습니다. 빌립이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며 사람들이 많은 곳을 떠나 사람이 없는 광야로 가라고 할 때 빌립은 순종합니다.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지금 잘 사역하고 있는데 사마리아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거 내려놓고 떠나라고 할 때 가차없이 떠나는 겁니다. 머뭇거림이 없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오늘 아나니아도 사울에게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성령의 음성이라면 내 생각과 달라도 내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소화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때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그 큰 일꾼인 사울이 세워지는, 사울이 바울 되어지는 역사, 그것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가 앞서 안타까운 이름 아니었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러나 동일한 이름이지만 하나님께서 다르게 쓰시는 동명이인의 인물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이름이지만 다른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직분이라도 같은 교회를 다녀도 다른 인생 사는 것입니다. 누가 다른 인생 삽니까? 성령에 충만한 사람,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 성령의 음성에 토달지 않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아나니아처럼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창조적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것이고,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아나니아가 가야 합니까? 왜냐하면 사도 바울을 사울이 이제 눈이 멀었을 때 하나님이 그냥 눈을 뜨게 해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초대교회에 아주 신실한 일꾼을 보내서 그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아나니아가 사울을 변호해주고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많은 성도들에게 증명해주는 도구가 되죠. 그래서 사울이 혼자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사역하는 것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또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귀한 깨달음들이 오늘 하루 종일 우리의 마음에 묵상되어지고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안을 열어주시고 세상에만 밝은 눈으로 사는 것 아니라 주님의 진리와 하나님 말씀과 영혼 살리는 이 일에 우리가 영안이 열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놀라운 복음의 문들이 우리 삶에 펼쳐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기도에 들어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 삶의 모든 막힌 문들이 열려지는 형통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